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김유민 당회장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시간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대만에서 36년 차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서상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대만은 경상남북도만한 크기에 2,500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만은 우상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음력 7월만 되어지면 이제 귀신들의 문을 열어놓아서 전 대만이 이 빠이빠이를 합니다. 종이돈을 태우고 그냥 엄청난 행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대만에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면 열려지게 하시고, 구하면 주시고. 아멘이 이렇게 작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멘 크게 3번 해서 구강암 말기 환자가 치료를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나왔습니다. 막힌 문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육체에 막혔던 것들이 뚫려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병원 밑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해왔는데, 구강암 말기 환자를 모시고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비틀비틀거려. 저분 큰일 났다. 아무튼 교회를 모시고 왔으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것, 성찬, 축복기도, 세례,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분을 빨리 영접을 시켜서 더 세월이 가기 전에 세례를 줘서 천국을 가면 좋겠다.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하면서 예수를 믿겠냐 그러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일 아침에 예쁘게 옷 입고 목욕하시고 예배 가운데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3가지의 물음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아멘으로 하답하십시오.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앞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고 성경책을 드렸어요. 이분이 이 구강암 말기가 되면 고름이 나오잖아요. 뭐가 흐르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집으로 갖고 가서 폈더니 까만 것들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래요. 계속 몇 시간을 읽고 닦고 이제 하루가 지나갔더니 여기가 고름이 멈춰지더래요. 일주일이 지나갔더니 뭔가 이렇게 굳어지는 느낌이 오더래요. 한 달이 되더니 여기가 까맣게 그냥 아주 딱딱해지더래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더랍니다. 암이 다 사라졌대.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회장 우리 김유민 목사님이 이곳에서 매 주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의 말씀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계시록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막힌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36년 동안 대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 우상의 나라에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막혀 있습니다. 대만은 3km마다 우상과 사신들을 모신 그런 이 우상들을 모신 그런 절들이 있고 사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진짜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막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왔더니 많은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을 만나니까 목사님 IMF 때보다도 더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제가 할렐루야. 이번에는 설교의 제목이 너무 좋다. 막힌 문을 여시는 분. 할렐루야. 야, 그러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겠구나. 막힌 문을 여시는 분. 아멘. 자녀의 문제가 막혀 있을 때 막힌 문을 여시는 주님.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 막힌 문을 여시는 주님. 사업적인 문제가 있을 때 막힌 문을 여시는 주님. 막힌 문이 오늘 이 저녁에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날 때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아서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데도 아무런 기미가 안 보이고 노력을 해도 기다려도 도무지 열리지 않는 이 문 앞에 오래 서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재정의 문이 막히면 결핍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문이 막히면 병에 걸리게 되고, 인간관계의 문이 막히면 직장과 동료, 가정과 친척, 많은 관계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이 막혀도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열릴 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나가게 되어지면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는 아멜렉 군사가 다가오고 이제 앞에는 홍해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너의 지팡이를 들으라고 명령하라고 얘기하며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홍해의 그 바다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 이렇게 소리가 크고 기도 소리가 크고 방언 소리가 크고 그러면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중 순복음교회 이렇게 교회 간판을 걸고 시작을 했는데 와, 사방이 막혀 있더라고요. 열린 것은 하나님 하늘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노력해도 몸부림쳐도
열려진 문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정식기도 아침, 점심, 저녁 3년 6개월 정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3년 6개월 동안 어려웠던 그거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한 번에 성도님들이 몰려오게 되어지고 오셨던 분들을 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행복하다 그랬더니 그대로 쭉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IMF가 오더라고요. IMF가 오니까 또 한국에서 막 선교비도 보내줘야 되고 막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에 IMF가 오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릴 문을 예비하셨어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냥 대만으로 그냥 오기 시작했어요. 그 성도들이 그냥 또 예배를 드려달라고 우리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서부터 그 부분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냥 헌금이 그냥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IMF 때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코로나가 오잖아요. 코로나가 오니까 또 뭐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래요, 한국같이로. 그러니 교회는 큰 교회를 사놨는데 대부도 물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열릴 문을 열어놓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욱더 가볍게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또 제가 두 군데 가서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되지도 못하고 마쳤어요. 그러니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첫 번째 되지도 못할 것 같아서 건너뛰고 이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에게 막힌 문이 열릴까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열악해지고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능력은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크십니다. 질병보다도 크십니다. 불경기보다도 크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열릴 문을 예비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만에 가니까 철저하게 느낄 수 있어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성도님들은 너무 솔직해. 근데 한국 성도님들은 그래도 목회자를 잘 격려해.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해. 그런데 대만 사람들은 솔직해.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열심히 중국말로 해도 앞에 앉아있는 중국 성도들은 못 알아듣겠대. 목사를 격려도 안 해. 그런데 예배를 딱 드리는데 어느 자매가 들어왔잖아요. 새로운 자매. 저 자매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주일학교도 하고 청소년도 하고 정말 교회에 충성되게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저 문 앞에서 남으셔서 우리 점심으로 만두를 좀 드시고 좀 이야기 좀 하시다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국말로 아주 유창하게 제가 한다는 폼을 잡고 我们一起吃睡觉 해야 되는데 치가 빠졌어.
치가 빠지면 뭐냐? 오늘 나하고 같이 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게 치가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 건 나는 그때 몰랐지. 손을 잡고 나하고 같이 자요 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되겠어? 그냥 얼굴이 뻘거져서 그냥 같이. 지금도 안 들어. 이거를 보면서 언어의 그런 저의 능력이 부족한 걸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대만은 우상들이 많은데 우상하게 절하면서도 잘 살아. 근데 교회는 가난한 사람만 와. 절은 부자만 가는데 교회는 가난한 사람만 와. 거기에서도 또 한계를 느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의 재정도 어려워지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한계를 느끼면서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는 게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있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냥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막 능력이 아주 느껴져. 그리고 충만해져.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가 알코올 중독자를 이제 전도해 왔는데 거의 신방을 갔어요. 대만 사람들은 전기불을 이렇게 안 켜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불을 다 꺼놓고 머리를 빡빡 깎고 우통을 다 벗고 그냥 문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 딱 있는 거야. 그거 어떡합니까? 제가 위로부터 능력을 받았으니까 가자마자 눈 감고 머리를 흔들기 시작했지. 그리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그냥 완전히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교회를 왔는데도 제가 흔들기 시작했지. 한 4번 나와서 흔들었더니 3사람 되더라고. 여러분, 정말 담대한 건 뭐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함을 만나고 문이 열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떡하나 낙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여러분들의 막혔던 문들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작년 7월 달에 여름 사역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망가졌어요. 여름 사역을 시작하는데 자동차가 망가졌어. 그러면 성도님들이 좀 선교사를 위로해야죠. 표정이 왜 그러세요? 좀 안 됐다, 좀 이런 표정을 지어야 되잖아. 다시 한번. 그 봉고차가 망가졌어요. 여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어렵다고 찾아오면 기도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마시라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만 해주라고. 자, 시작. 어떡하냐 이것만 해주라니까.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그냥 기도가 부족하다더니 구역 예배 안 나왔다든지 뭐 예배를 한 달 만에 본다든지, 그러면 혹을 때려왔다 혹을 붙여서 다시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패스. 당회장 목사님이나 교역자들한테 상담 가면 반드시 얘기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막 이래.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문이 안 보여.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또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했죠. 능력 받기 위해서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너의 지인들한테 이 소식을 알려라. 그거는 안 되죠, 하나님. 그거는 제가 그래도 총회장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인 줄 아는데 그거를 또 36년이나 했는데 이거 도와달라고 내가 그거 안 되죠 막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다음 날도 기도했더니 동일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얼굴에 그냥 철판을 깔고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보냈더니 여러분 3주 만에 착값이 모이더라니까. 내가 아무런 전화도 안 했는데 그거를 보신 분이 이거는 선교사님 혼자 일이 아닙니다. 이걸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러더니 3주 만에 한국 돈으로 6천만 원이 모이더라고요. 6천만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저는 엄청 놀랐어요.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한 달 만에 차를 샀죠. 그런데 또 1년이 지났는데 제 처도 목사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차가 깜빡깜빡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이제 고속도로 무섭다고 운전 안 하겠다고 나한테 지교회까지 태워다 달래요. 그래서 또 원하니까 태워다 줬죠. 근데 그거를 교회 권사님이 보셨어요. 그 교회 권사님이 중국 분이신데, 아니 왜 서목사님이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 처가 차에서 깜빡깜빡거려서 주일날은 혹시 고속도로에서 서면 예배 지장이 있을까 봐 부탁을 했다고. 근데 그 교회는 부자 교회야. 그게 하나님도 다 아셔. 나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아는 지인들한테 소식을 알려라. 근데 그쪽 교회는 부자 교회니까 권사가 목사님 우리 당장 차 삽시다 그러고 차 사주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들리더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렵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작더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물러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렵고 여러분들의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막힌 문을 열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힌 문이 열려질지어다. 열려질지어다. 여러분 중국말로는 퐁 예수더밍 카이통 한번 해보세요. 시작. 퐁 예수더밍. 그것까지 하면 어렵지. 그러면 열려라만 해보세요. 열려라. 뚫려질지어다. 카이통. 시작. 카이통. 아멘. 그래갖고 열려치겠어요. 좀 더. 자 이제 10분 남았어요. 자 첫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막힌 문을 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단순히 물질만 채워주신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정성 들이고 시간 들이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충성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은 아무나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충성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냥 손님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제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선교사님들이 매년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성탄절 파티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 지나고서는 재정이 그렇게 그분들에게 부패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제가 몸이 좀 뚱뚱하다고 제가 부자인 줄 안다고. 그 부자 교회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겠다는데 그러시라고. 그래 놓고 저는 또 하나님 앞에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하나님 잘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막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저 이렇게 딱 보는데 저 뒤에 글쎄 골프 가방을 메고 모자를 쓴 자매가 하나 앉아 계시더라고. 그런데 딱 나가봤더니 누구냐고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목사님 기도 소리 듣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목사님 방언 따라하다 방언 받았대. 그거 방언은 따라해도 돼. 아멘. 방언 따라하다가 방언을 받았대요. 그리고 눈에는 촉촉히 눈물이 흘려져 있어.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제 사무실로 모시고 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헌금을 하고 싶대. 할렐루야. 그래서 야, 하나님 응답이 참 빨리 온다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헌금 봉투 저기 있다 그랬더니 그냥 좀 파티할 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글씨는 그냥 빽빽하게 쓰고 봉투는 얇아. 이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봉투를 읽었더니 부동산이야. 4번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땅을 1,500평을 기증한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현금은 작아.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부동산은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당일날 이제 파티를 하고 이제 성탄절 예배를 딱 드리러 갔는데 아니 어느 여자가 뚜벅뚜벅 와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보니까 그 자매야. 여기 한국말로 하는데 왜 왔냐고 나오시라고 사무실로 모시고 왔더니 글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서목사에게 빨리 현금 갖다 주라고. 현금, 헌금이 아니라 현금. 그런데 이렇게 듣게 대만 돈 30만 원. 빨리 계산해 보세요. 50대 1. 에? 한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한국 돈. 현금. 와,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이걸 또 그냥 제가 입을 깍 담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해갖고 우리 선교사님한테 간증을 했네. 내가 이번에는 정말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저 자매님이 이렇게 현금 1,500만 원을 갖고 왔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봤거든. 자기네도 하면 될 줄 알지만. 그러나 3시간 기도 안 하면 그 일은 안 생겨. 기도는 뭐 그런 건 아무나 생기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막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 막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필요와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지 않는 데는 여러분들이 정말 걸어 다니시고 힘 있으실 때 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이 생길 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인들이 이 말씀을 못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기도도 안 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건강하려고 하고. 선교사가 와서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제가 축복받은 얘기를 할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열정으로 36년간 달려왔어요. 지금도 목소리가 이렇게 커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열정으로 얼마나 했겠습니까? 물불을 안 가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억짜리를 8천만 원에 사게 하더라고요. 건물을, 교회 건물을. 놀라지도 않으셔. 5억짜리인데 8천만 원에 사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또 팔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또 40억짜리 건물을 사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만도 또 아니야. 우리 지교회도 2층 4층을 사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돈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저는 우리 본교회 건물 산다고 돈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냥 우리가 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예. 여러분,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게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우리 순복음 안산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셔서 척 보면 알아요. 정말 기도하는지 정말 봉사하는지 다 아셔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다음에 초청해 주면. 그러니까 이럴 때 또 당회장님이 또 하시라고 하면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 세 번째는 아주 짧아요. 믿고 순종할 때 막힌 문을 여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믿고 순종.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는데 왜 걱정하냐고, 왜 염려하시냐고, 왜 두려워하시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믿어야죠. 믿어야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답이 나왔는데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우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도뿐이다. 이러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시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어린 소년이 주님의 손에 탁 들어갔을 때, 주님의 손에 가기 전까지는 그냥 어린 나이에 점심 도시락 하나지만 주님의 손에 탁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000명이 먹이고 12강지리가 나머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이 진흙같이 어두워도, 여러 가지 상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갑니다 라고 외치면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3번째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3번째 교회는 어떤 사람이 갈까?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하나씩 하기 때문에 3번째는 어떤 사람이 갈까? 그랬더니 제 아들이 어려서부터 목사가 된다고 그래요. 국민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는데도 철학과를 가더라고요. 대학원을 가는데도 철학 연구소를 가더라고요. 그 졸업을 해갖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어서 우리가 개척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파되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여러분들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안 된다고 그냥 솔직한 표현하지 마시고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애초부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요. 그러나 당회장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에 순종하고 한번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몸부림쳐 보는 안드레 같이라. 여러분, 들판인데 6,000명이 넘는 5,000명이 넘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도시락을 싸줄 수가 있고 물건을 사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럼 필립은 안 된다고 단념을 하지만 안드레는 나가지 않아요? 그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얹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주의 종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이 IMF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열릴 문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전진하고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 당회장 김유민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축복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의 기도는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정말 실망시키지 말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